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인데 너무나 길어서 36장 8절만 봉독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회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과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32장에서 34절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요. 32장에서 34장까지 25장에서 35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라는 그 말씀, 어떻게 이렇게 규격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장에서 40장까지는 직접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를 보면은 왜 이와 같이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직접 성막을 짓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25장에서 31장에서 이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은 다 빼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성막을 위해서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덮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은 덮개에 널판을, 그 널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휘장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갔을 때에 휘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성막 덮개를 만드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덮개가 있죠. 성막의 덮개가 있죠. 그 덮개에 대해서 위에 있는 덮개,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회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성막에 가장 먼저 덮개가 4개가 덮여지는데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흰색으로만 되는데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여기를 보면은 흰색이 아니라 그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천사를 상징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안에 넣는 것이라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등잔대가 그 안에 있죠. 7 촛대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천사가 그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거룩한 느낌, 경건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내부 양장이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덮여진 것은 그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6장 14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바 곧 회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첫 번째는 10이었는데 두 번째 덮는 거에서는 11폭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염소 털을 가지고 외부 양장을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에 덮여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11폭을 하라. 11폭을 해서 덮게 한 것을 보고요.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바다의 동물이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의덮개를 만들었더라. 이거는 내부 덮개입니다. 양 가죽으로 만든 것. 그리고 외부 덮개는 바다, 해달, 아니면 고래, 모서리, 수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외부 덮개를 만들었다. 그것은 왜냐면은 비가 오고 했을 때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 덮개는 가장 예쁘지 않은 색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성막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비싼 재료와 얼마나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보잘것없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가슴 설레며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겉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갈수록 더 귀한 것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회장을. 근데 여기에서 오늘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금 갈고리 50개,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것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장 먼저 만들었던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죠.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게 합니다. 연결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서 다시 그 고리는 금으로 된 거로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라 라고 하여 있고요.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아까 금으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놋으로 50개를 만들어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염소 가죽으로 5개, 10개로 해서 금고리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덮개를 위해서 10개보다 더 많은 11개를 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덮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받침은 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무 종류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그 성막의 벽을 만들었는데 64cm, 62cm, 4.5m의 크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cm에 그리고 양쪽으로 20개씩 해서 40개가 되고요. 뒤에는 8개, 앞에보다 2배로 더 많은 널판지를 대게, 받침을 대게,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을 만들게 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둥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데 그 고리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가 부탁하기를 나무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만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고 하면은 내가 설계를 합니다. 집을 이렇게 1층으로 만들지 2층으로 만들지 화장실을 몇 개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인이 말을 하면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다 한 후에 일 직원에게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라고 하면 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을 지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받침대를 또한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 밑에 받침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이 2개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 있는 회장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장이 하나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장이 2개가 채워진, 2개를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보면은 개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는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뒤에는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청색, 보라, 붉은색을 가지고 하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빨간색이고 저쪽에는 보라색이 섞여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2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가장 먼저 지으라. 그리고 다른 도구는 나중에 만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막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에 두고 지성소를 그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성막 주위에 둘러서 있었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구름이 내린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성막이 되고 내가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시다. 원래 뜻을 보면은 헬라어로 거하시다는 것은 스케노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스케노라고도 하고요. 스케노라고도 하고요. 이 뜻은 살다, 거주하다, 진을 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진을 치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봤을 때 살다, 거주하다, 진을 치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서 살아계시다, 거주하다, 진을 치고 계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지만은 앞으로 예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라. 이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한 말은 나를 죽이라. 내가 죽은 후에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다시 만든다. 3일 만에 만든다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가? 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헐라라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상하게 알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성전이 헐어졌고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25년이 아니라 70년대에 로마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위해서 동물을 바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 이슬람교가 되어서 지금은 그 통곡의 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서 우는 것.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전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오직 성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동물을 가져오고 그들이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의미, 성막의 의미는 성막의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 성막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성막을 내 마음에 만들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나의 죄의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우리에게 큰 사건이 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천막을 막 지으려고 줄도 없고 손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각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빠르고 어떤 사람 늦고 하는 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처소는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곧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곧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 성전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구약은 건물이었지만은 신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였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막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모여도 그곳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는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교제를 나누고 이와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요일마다 왜 교회 가느냐라고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놀러가자라고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털로 가죽으로 씌워졌을 때는 별 볼일 없지만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큰 의료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안에 거하였을 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체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성막은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막이 되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신부처럼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